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6월 18일 미국의 전통에 의해서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한 해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일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가정을 잘 돌보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영옥 집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까? 워런 파크 근처에 아파트로 이사하십니다. 교회에서 약 4.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뉴캐슬에서 인디애나폴리스로 이사 오시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란 2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약함으로 고생한 분들이 많은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여성교회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지난주죠. 여성교회 원례에서 금년에 교회 야드세일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던 거였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할 것으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야드세일 할 물건은 준비해 놓으셨다가 미리 가져오시기보다는 좀 보관해 놓으셨다가 8월부터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양식책 좀 남아있는데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고 또 주변의 분들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67편 1절로 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귀한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6월에 주주일을 맞아 아버지 날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셔서 또 어머니를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기쁨을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힘있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세우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처럼 자유로운 손길로 어머니처럼 따뜻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에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평생 주님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낳고 먹이고 입히며 가르치느라 수고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평생 수고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또 높이며 따르는 효도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한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 자자손손 대대 손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붙들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길 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세상에 끼치며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된 자들로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 위해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는 그 말씀들이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부모 세대보다 자식의 세대들이 더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축복하심이 임하는 복된 세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성도들 가운데 형제라 부르며 자매라 부르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나이시 원사님이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버지 가정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고생과 수고가 많으신 아버지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한국에서는 어버이날과 아버지날이 따로 있지 않고 같은 날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하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아버지날과 어머니날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날은 5월의 두 번째 주일이고 아버지날은 6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날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소노라 스마트 다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워싱턴주 스포케인에 살던 그녀는 1909년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듣던 중에 아버지 날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홀로 5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고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날을 상징하는 꽃이 카네이션이라면 아버지 날에는 장미꽃을 사용합니다. 오늘 치단꽃 예쁜 장미꽃 꽂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에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는 빨간 장미를 드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하얀 장미를 묘지에 갖다 드린다고 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아버지 날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들, 할아버지, 삼촌들, 그리고 의부, 스텝파더 등 평소에 아버지 역할을 해준 분들에게 함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이 교회 공식인 절기는 아니지만 아버지들이 가정과 교회와 교회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산다고 생각하여 우리 교회도 매년 6월 세 번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무엇보다
부모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짓던 간에 수고업을 하던 집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정은 밥 먹고 잠자는 곳이 되고 학교는 사회 진출을 위한 교육을 받는 곳으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 먹이고 또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할 시간이 있지만 아버지는 집 밖에서 직장과 사업에 몰두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적고 대화도 적고 그래서 아버지들은 어머니들과 비교해서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어린 아이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너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똑똑한 아이라면 엄마 아빠 다 좋아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를 비교하게 만들고 엄마와 아빠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는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는 아버지도 필요하고 혼난 후에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른 역할 속에서 정서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야 아이들이 어머니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어령 박사는 그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서 아버지 없는 사회를 언급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아버지의 지위와 권위의 하락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의 축소는 단순히 가부장제도의 붕괴나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만 볼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 없는 현상은 지금까지 인류를 떠받쳐왔던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삼각구조가 무너지는 가족의 붕괴를 의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회의 비극은 남성의 소외나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 인류 전체 위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사회,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사회를 걱정하였습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요즘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와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가정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집이 든든하게 서려면 아버지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한평생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 아버지를 존경하고 위로해 드려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구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사랑과 이해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읽어 드립니다. 저희 집 아이의 편지는 아닙니다. 아빠, 30이 넘은 나이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엄마라고 잘만 부르면서도 아버지는 왜 아빠라고 한 번도 부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남이라서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엄하고 제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높디 높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무서운 적이 많았다는 걸 혹시 아버지는 알고 계셨나요?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 흰 머리카락,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제가 어른이 되어갈수록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 가족을 위한 든든한 방어막처럼 아버지는 그 어떠한 고통에도 끄떡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힘이 들어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셨지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길을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저의 영웅이십니다.
그리고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마음껏 아빠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마음으로 깊이 사랑합니다. 세상살이에 자꾸 지쳐 가시는 아버지에게 작은 힘을 드리고 싶은 장남올림이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단순합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무시를 당해도 적어도 자기 집 안에서는 최고로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더욱 힘을 냅니다. 아버지는 체면이 중요합니다. 아내는 집 밖에 나가서 남편을 흉보거나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남편을 못난 사람, 한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 키울 때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이가 뭔가 잘못해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훈육이 필요할 때, 디시플린이 필요할 때 부모가 똑같이 아이를 혼내면 그 아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꾸짖었으면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주고, 반대로 어머니가 아이를 혼냈으면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삐뚤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고, 그렇게 해야 훈육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부모가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이 배웁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자녀들이 한동안 방황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꼭 지키라고 가르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노력 없이 얻은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불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비록 물질이 좀 부족해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누구를 믿고 섬길 것인지 결단을 요구하였고 자기 자신과 가족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그의 모든 임무를 마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세상신, 우상신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이라크 남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현재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으로 와서 살게 되었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그들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실한 보좌관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살던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한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주당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너희 주당들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곧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주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나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심지어 지금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도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수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가정에 영적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고 고백하였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늘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만들 책임이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이스라엘에는 전문적인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교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육이 부모의 손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교육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인 학교 교사들에게 맡겨진 지 오래입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 자녀의 교육비를 대고 뒷바라지를 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미국에 홈스쿨링이 있고 한국에는 대안학교가 있지만 부모는 자기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뒤처질까 봐 절절맵니다. 자식 눈치 보고 비 맞추느라 바쁩니다. 옛날에는 좋은 교육을 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좋은 아버지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뒷바라지를 잘 아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는 들으라, 히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영어 번역도 Hear O Israel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들으라 할 때 히브리어 성경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쉐마의 핵심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신앙을 배우는 것은 가정이었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과 율법 선생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는 말은 집 안과 집 밖의 일상생활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큐티를 갖고 저녁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모아놓고 함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밤에 천둥과 번개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자라. 그러자 아이가 말하였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품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호흡과 피부와 따뜻한 체온이 있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다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수아는 자기 가정을 위하여 제사장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버지들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 때문에 더 중요한 영적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다면 아버지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좋은 신앙,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좋은 신앙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모의 모습이 장래 자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믿음과 성김의 본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들은 좋은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가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합니다.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전통에 따라 아버지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는 아버지들이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물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주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아버지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자녀들이 믿음의 아버지를 보고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예, 559장 4절의 본바람 불어있고 가정 찬송 함께 부릅니다.
무반대로 녹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될까 봐요. 무반대로 녹화할게요. 다음 주에 주요 그럼 다음 주에 집사님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한번 그래 아까 연습할 때는 문제 없었거든요. 좀 나잖아요. He lost. 예. Next week I'll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콩만 적어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왠지? 다음 주에 꼭 가야 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봉헌송 부르시고 제가 봉헌기도와 축도함으로 아버지 날 예배 마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것이 한없던 마음 내 주와 이 좁은 곳다 우리니 주의 내 정성을 받으소서. We dedicate this money, Lord, for the work of the church, and we ask you to use all that we have and are in your service.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로 지키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들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일에
열심 내도록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가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하늘 문 여시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일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에서 떼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 예배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의 힘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들 그 가정에 주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이 드리신 모든 것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기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